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확고히 갖기를 원하셔서 로마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이게 다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화가 나거나 마음이 불쾌해지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데미지를 입어요. 상처로 말미암아 우울해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결국은 그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데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거 스크랩해 놓은 신문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세계 20대 황당한 사건이 이렇게 소송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들 중에는 어떤 범죄자가 하나님을 상대로 수를 했어요. 수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자기 일이 안 풀리고 이렇게 감옥에 와 있냐 이런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을 상대로 수를 한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수가 되지 않겠죠. 뭐 그렇지만은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그런데 그분에게 문제가 많죠.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수를 하는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인간들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보존하고 유지하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세파를 많이 겪으면 마음이 이제 성숙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쪽 사이드로 마음이 약해지는 수도 있고 마음이 여려지는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때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있어요. 주로 사람이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는 저희 아내의 말을 잘 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고집이 생기고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으신가요? 사람들이 나이가 지나면 마음이 완고해지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완고한 거하고 강팍한 것은 조금 다르지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가만히 살아가면서 보면 고집이 점점 세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완고해지고 도무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꽉 막힌 사람처럼 자꾸 되어가는 것이 참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는데 이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왜 문제인가 하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태도가 부정적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강팍하게 하는 것은 또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셨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시지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풀어줄 것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계획을 수포로 돌리고 반복하고 그 다음에 안 풀어주고 그래서 또 매맞고 이렇게 하나.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만드세요. 왜 강팍하게 만드느냐면 출애굽기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다시 말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 다 보여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냥 매를 몇 대 맞고 끝날 건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안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기했던 하나님의 재앙이 또 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지나가면 또 풀어줘야지 이렇게 했다가 마음이 또 금방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어주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매를 10대나 다 완전히 막 다 맞고 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면 정말 이렇게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애굽이 좀 일찍 마음이 이렇게 완고함이 없었다면 피해를 덜 봤을 텐데 완전히 애굽의 전 국토가 다 초토화되죠.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남긴 건 또 막 우박이 그냥 내려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없애버리고,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 다음에 막 여러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강팍해져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을 정말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축복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받게 되고, 대인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면 모든 관계가 순조롭게 잘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과 강팍한 마음을 갖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말씀을 전하게 돼요. 사람들이 도무지 무슨 일이냐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쫙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령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을 하고,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변화받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자들이 되었다. 성경은 말하는데,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래서 돌을 들어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돌을 집어가지고 사람을 던져서 죽게 하는가? 강팍해지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전혀 다른 이런 행동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팍한 마음은 삶의 재앙과 실패와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1차로 포로로 귀족들은 다 끌고 가는데, 그 중에 다니엘도 갔고 에스겔 선지자도 가게 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해서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에스겔서인데, 하나님은 회복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 항상 어렵고 힘든 중에도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더럽힌 이름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도록 다 씻겠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정한 물로 그들을 씻겨서 정결하게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새 영을 너희에게 주되,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님을 다시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새해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참 이렇게 감사한 것이, 시간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지만 이제 한 해를 넘어가면서 새 마음가지라고 이 절기가 한 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는데,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새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지난 한 해는, 묵은 한 해는 다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달력을 바꿔 거는 게 새 준비가 아니고요, 새 마음을 준비하는 게 새해 준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새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강팍한 마음, 그 다음에 딱딱한 마음, 씨가 떨어져도 맺히지 못하는 그런 땅과 같은, 메마른 마른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이 굳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굳은 땅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여러분, 봄이 되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쟁기를 가지고 밭을 다 갈아엎습니다. 그래가지고 밭을 갈아엎는 목적은 뭐냐면, 거름도 그 안에 섞이게 하고, 그 다음에 딱딱해진 땅을 다 갈아엎으면서 부드럽게 다 부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다 부순 다음에 거기에 씨를 심게 되는데, 부드러워져야 그 안에서 씨가 자랄 수 있다는 거죠. 뿌리를 내리고. 마치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여서 굳어진 마음, 강팍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을 성령으로 완전히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대로 마음을 기경해달라고 하는 말이, 기경이라는 말이 갈아엎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씨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로 왕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고한 마음,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져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오셔서 하는 일은 정한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또 새 마음을 갖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내는 동안에 마음이 내가 강팍해지지 않도록, 또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늘 자기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마음이 어떨 때 강팍해지느냐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해질 수 있고요, 악심을 갖게 되거나 이럴 때 강팍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죄의 유혹에서 넘어가서 강팍해지면요, 마음이 완고해지고 무뎌지고 딱딱해지고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잘 이렇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고 의식이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도무지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됩니다. 나의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나려고 시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만 하시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 주십니다. 그 조상들이 준 땅에서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야곱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속 그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다시 회복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관계의 회복이죠. 그리고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삶에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때 너희가 깨닫게 될 거다. 어찌하여 우리가 그렇게 행했던 거?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했던 삶에 대해서 스스로 밉게 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온전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뭘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회복하려고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그래서 다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시는데,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다 끌고 가고 내버려둔 다음에는 완전히 황량해졌습니다. 사람들도 살지 않고 폐허가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밭을 갈고 그 다음에 땅을 기경하고 그리고 나무를 심고 곡식을 심고 그리고 성을 다 재건하고 그러면서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금년 한 해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축복도 공짜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구원과 축복은 전혀 다르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그래도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 정말 원해? 구해라고. 구하면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차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나님이 명한 절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오순절, 유월절, 다 이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날인데, 모든 주변에서 심지어는 먼 다른 나라에서부터 이 정한 절기에 찾아오는데, 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양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양을 가지고 오는데 이 정한 절기에 예루살렘의 양무리 같이, 그러니까 온 그 예루살렘 성이 양으로 가득 차게 돼요. 심지어는 뭐 30만 마리까지 양을 드렸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건 좀 과장이고 한 5만 마리 정도 드리지 않았겠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을 드렸는지, 심지어 양의 피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하수도가 있었대요. 피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하수도가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을 제사로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사람들로 많이 있도록 회복해 주시겠다. 오늘 이 성경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고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받아서 그 말씀에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첫날 야베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야베스는 고통을 가져오는 자, 그리고 슬프게 하는 자, 그런 의미의 뜻을 이름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옛날 구약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이름을 붙여주면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솔로몬은 평화라는 이름이거든요, 원래 뜻이. 솔로몬은 한 번도 전쟁이 없었어요. 기럨과 말론이라는 그 나오미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뜻은 약하다, 연약하다, 이런, 결국 그래서 연약하고 그래갖고 병으로 일찍 죽고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씨름에서 이긴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그 나라의 이름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참 중요해요. 아브람, 그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인데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래서 모든 족속의 아비, 이런 뜻이고, 네 이름이 뭐냐? 사레입니다. 사레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사라라고 해라. 그 많은 족속의 어미라는 뜻의 사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시민권 이제 그 신청하고 그 면접 보면 이름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때 이름을 바꿨어야 하는데 그냥 그때 이름을 안 바꿔가지고 여전히 리걸 네임이 박병섭입니다. 근데 참 보면 이름을 바꾸는 일은 단지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운명 바꿔주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그리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달라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좋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축복만 구하면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이 되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길 원하시고요,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 한 해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 마음을 기경시키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금년 한 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나 개인의 삶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하신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시고 늘 부드러운 마음,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겸손하게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에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금년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는 귀한 또 한 해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요. 여러분 사랑방에 함께 교제하는 분들 생각나는 대로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대로 다 축복하시되, 또 저를 위해서도 사랑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